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감사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은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앞에 적혀 있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에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해서 보내고 있는데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사랑과 은혜가 있을 터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친구들도 지난주에 우리가 광고를 한 것처럼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과일과 채소 같은 거를 우리가 하나씩 이거를 이렇게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들고 온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 드렸는데 우리가 어버이날 있죠. 어버이날은 누구에게 감사하는 날이죠? 하나님께 그렇죠. 우리가 1년 365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날은 우리가 엄마 아빠가 우리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스승의 날에는 누구에게 감사하는 날이죠? 네, 맞죠. 우리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하는 날인 것처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버이날에는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을 하고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을 하는 것처럼 오늘 추수 감사절도 이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한지 혹시 이야기 보시는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올 우리가 2022년을 이제 보내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감사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으로는 다 생각을 하고 있을 터인데 우리가 말을 하긴 해서 그렇건데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주일날 지금 빈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빈자리가 없이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리고 코로나도 무사히 잘 넘어간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감사한 것이 또 있고 또 이렇게 각자마다 개개인마다 감사하는 것들이 다 여러 가지 모양과 크기대로 감사할 것이 다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근데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때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 중에서 좋았던 일 위주로 우리가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좋았던 일.
기뻤던 일, 기분 좋았던 일, 이러한 것들을 위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죠. 그리고 반대로 안 좋았던 일, 슬펐던 일, 기분 안 좋았던 일, 이러한 일들 가지고 하나님께 혹시 감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 네. 이런 일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잘 된 것, 기분 좋은 것, 우리 친구들에게 유익한 것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뭐 힘들었던 거, 슬펐던 거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분 좋았던 일,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 이런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있지만 안 좋았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파요. 아파서 만약에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가. 코로나 걸려서 학교를 못 가.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학교 안 가니까? 네. 그래서 학교를 안 가서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를 걸려서도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는 거는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이겨냈잖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었으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친구들에게는 정말 1년 동안 무수히 많은 그런 감사의 일들이 있을 거예요. 힘들 때도 감사하고, 좋을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가장 먼저 1등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감사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냥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죄인과 의인으로 분류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네, 죄인과 의인으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 그 죄인이라 하면은 어떤 사람을 죄인이랄까요? 저요. 물론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이긴 한데 어떤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죄라고 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인이라 하면은 뭔가 범법을 행한 사람 맞죠? 뭐그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뭐 이렇게 도둑질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누군가를 때린다거나 율법을 어긴 사람? 맞아. 율법을 어긴 사람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 반대로 의인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음. 알겠어, 서준이 말해봐. 서준이가 의인이라고?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의인이라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뭐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사람,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규, 교통법규, 질서법규 이러한 법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인과 의인은 그렇지가 않고 먼저 죄인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인은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러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거를 봤을 때 죄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의인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맞아. 어떻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의인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구원시켜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우리 친구들은 안에 있는 그 죄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연결을 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항상 언제나 죄성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죄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그 친구들 그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또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감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거 말고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이도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화해를 하고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장 먼저 감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가족을 보내주신 거, 친구들을 보내주신 거, 선생님들을 보내주신 거, 아프지 않고 건강을 주신 거, 앞을 볼 수 있는 거, 누군가를 만질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추수 감사주일로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받은 은혜가 정말로 너무나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마음들이 많이 있을 건데, 우리가 항상 그냥 좋은 일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항상 언제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1등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